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학업을 하면서도 밤이 되면 택배 상하차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생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상하차 일을 하다가 지금의 저희 아내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제가 생일에도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괜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좀 무너지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괜히 한 차를 내리고 하나님한테 기도 아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학연수도 가고 유학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저는 참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택배 상하차장에서 새벽이 되면 밥을 주거든요. 근데 그 밥을 주는데 급식판을 받고 제가 울어버린 거예요. 그날 반찬이 콩나물, 콩자반, 김치, 흰쌀밥에 미역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역국을 들고 자리에 앉았는데 국그릇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위해서 차린 생일상이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하시는 주의 음성인 것만 같아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같이 볼품없고 초라한 자도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다 아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굽어 살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날입니다. 오늘 시편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상처와 슬픔, 힘겨움과 때로는 삶의 모든 일을 다 아시지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우리 머리카락을 세기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인 겁니다.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굽어 살피시는 주님을 나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다윗은 1절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악행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길에서 빗나가 썩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행하는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착한 일 또한 매 한 가지입니다. 나를 항상 굽어 살피시는 주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러한 착한 일 행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3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다윗의 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세상을 굽어 살피고 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 아래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다 라는 문화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평양에는 김씨 일가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덕분에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높이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이름 아래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이들이 늘어만 갑니다. 우리나라 또한 머지않은 일이라고 평가를 하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삶이 많은 거죠. 이러한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 요즘 찬양팀 중에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에 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사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의 일에 관하여 말하는데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냈으니 라고 하셨어요. 이를 메시지라는 책은 더욱 실감나게 번역하기 위하여 이같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내가 땅을 두루 살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을 맞는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시고 두루 보시다가 다윗 한 사람을 찾아내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보석 하나를 찾아내듯이 모래바닥에서 진주 하나를 찾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며 유심히 보시며 다윗 한 사람을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은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쁘셨습니다. 주님은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셨죠. 에녹의 시대에 모두가 홍수 심판을 앞둘 만큼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에녹을 찾으셨고 에녹도 주님을 찾았어요. 둘은 동행하였고 주님은 에녹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주의 품으로 데려가셨죠. 노아의 시대에 모두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고 노아도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두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는 길이 무엇이지요? 지금도 나를 굽어 살피시는 주님을 나도 24시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여기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1절과 2절까지 곧장 이와 같이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우리에게 눈을 떼지를 못하고 계세요. 마치 어린 갓난아기 끌어안은 아버지,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향하여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나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믿음은 굽어 살피시는 주님을 나도 24시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결단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눈을 떼지 못하시는 주님, 나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굽어 살피시는 주님이 믿어지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 나를 아시고 나를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 더 이상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시니까요. 또 한 가지, 나도 그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죄로부터 노임받고 미움과 다툼 일으키는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이제는 주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행하며 이제는 주 안에서 순종만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감추고 살아라, 억누르고 살아라, 회피하며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그러하지 못한 삶에서 돌이키고 고백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고 나누며 그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1999년 5월에 13년간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 학장을 역임하였던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학교의 컴퓨터와 전산 시스템 관리 기사가 한 번은 티먼 교수의 컴퓨터를 손볼 일이 있어서 찾아갔다가 그 컴퓨터 하드에 저장된 수많은 음란물과 음란한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기사가 그 길로 그 학교 총장에게 이 일을 보고하게 되어지면서 세상에 티먼 교수의 음란물에 관한 소식이 퍼졌고, 그 일로 인하여 티먼이 파면당하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티먼 교수에게 신학대학교 교수가, 학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신학대 교수에게도 목사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죄의 유혹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죄를 한 번 짓고 은밀한 죄에 넘어졌을 때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파면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 가운데 고백하고 나누며 내 마음과 내 삶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이켜야만 하는 거죠. 그 길이 살 길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나요? 내가 주님을 정녕 경외한다면 주님 앞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할 고백이 어디에 있겠나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위하여서 날마다 새벽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뒤에 밤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낸 삶, 살아내지 못한 삶, 나의 죄나 슬픔까지도 다 고백하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새벽 말씀 기도의 초점, 하루 동안 1시간 기도의 초점, 성서 통독의 초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의 초점, 모든 초점은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정말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이 믿어지면 주님 앞에서 살게 돼요.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추지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처도 그리고 아픔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우리 가정의 아픈 마음도 다 고백하고 드러내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추천 예수동행 일기 가운데에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최근 일기 한 편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7일 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라 라는 제목의 일기였어요. 이 일기를 조금 요약해서 나눠드립니다. 2025 9월 7일 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라.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로서 오늘이 기다려졌습니다. 장애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사 같은 일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나쁜 편견과 다른 인식들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기대감과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작년이랑은 다르게 얼마나 다르게 성장했을까라는 우려가 뒤섞여서 아침부터 설레었습니다. 무사하게 특송 무대를 마치고 설교를 듣는데 마지막 결단 찬양을 부르기 전에 스크린에 띄워진 댓글을 읽고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콸콸 났습니다. 저희 첫째가 장애 판정을 받았던 날이 둘째 아이 출산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첫째 상인이가 염색체 이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인데 염색체 이상이라 뱃속의 아이도 같은 염색체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그날부터 둘째가 태어나는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저의 평생 중 가장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무사하게 태어난 기쁨보다 장애가 있을까봐 걱정이 앞섰고 와이프도 몸과 마음이 모두 정상이 아닌 상태로 출산을 하여 가족 모두가 기쁨보다는 걱정과 우려로 둘째 아이를 맞이한 기억이 납니다. 검사 결과 둘째 아이는 염색체가 정상이었고 태어난 둘째는 정상아였습니다. 그때 그저 다행이라면서 울면서 말하였던 것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러나 예배 마지막 부분에 스크린에 적힌 댓글의 내용은 첫째가 발달 장애아인데 둘째도 장애아랍니다. 라는 내용이었고 저도 이전에 그 아픔을 알았던지라 그 고통이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걱정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음에 감사하고 저도 이제는 베풀며 살겠노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이 일기를 쓰신 성도가 사실은 초신자입니다. 지금 제자훈련을 받고 있죠. 그 아이 아빠가 그 가정의 첫째, 둘째 모두가 저희 가정의 첫째, 둘째와 동갑내기인지라 어제 점심시간에 저희 둘째 딸아이 그리고 그 집의 둘째 딸아이 어린이집에서 급식 모니터링을 아빠가 하는 날이어서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장애가 있는 우리 가정 주눅 들고 위축되는 마음도 있었거니와 때로는 피해 다니고 숨기는 일들도 있었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처음으로 교회 용어들 다 낯설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무엇보다 이런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도 뭉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요, 아픔, 슬픔, 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고 감추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다 아세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죄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또 그 가정의 슬픔으로 인하여 얼마나 슬퍼하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 이제는 나도 그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나누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로 나눔 방에서 나누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제자훈련 공동체, 속회 공동체에서 나눔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굽어 살펴보시는 그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며 다 아시는 그 주님을 나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길 것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숨길 것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회로 모여질 때에, 제자훈련으로 모여질 때에, 또한 매일마다 예수동행일기 나눔방에서 얼마나 감추고 숨기며 회피하며 살았던 인생이 많았던지요.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나눔을 가지며 주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시는데, 주님은 다 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픔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슬픔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지 아니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슬픔을 나누며 나의 아픔을 고백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모든 죄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여, 한번 무릎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슬픔까지도, 나의 아픔까지도, 나의 죄악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 이제는 아픔으로부터 자유한 삶,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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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